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3주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시간을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을 보통 32년에서 34년경으로 추측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복음을 전했고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소라는 고향에 가서 한 8년여 동안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나바가 다소에 와서 바울에게 안디옥에 와서 함께 동역할 것을 요청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에서 동역하기 시작할 때가 45년쯤 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너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선교사로 처음 파송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는데요. 바울은 이때로부터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1차 선교 여행이 46년, 47년, 빠르면 45년경으로 잡기도 하는데요. 그때쯤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 1차 선교 여행지가 주로 갈라디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복음을 선교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 49년도에 예루살렘의 중요한 사도들의 회의가 열립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하고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전에 48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도가 회의가 있었던 49년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면 갈라디아서의 사도회의의 결정 내용을 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딱 전해주면 갈라디아 문제는 더 이상 크게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과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사도회의 이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매우 초창기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3차 선교여행을 바울이 다녔죠. 지도로 보면 갈라디아가 저깁니다. 아래쪽 노란 화살표 있는 곳이 예루살렘 있는 이스라엘이고요. 더 북쪽에 빨간 화살표 있는 곳이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저기서 사역을 하다가 처음으로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저 안디옥 교회인데요. 첫 번째 사역했던 저 파란 원으로 그려져 있는 저곳이 갈라디아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 이어서 그쪽에 교회들을 개척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떠나온 이후에 이제 다른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새로운 잘못된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편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죠. 마치 바울이 화가 난 것 같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무엇인가에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원문에 보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는 단어가 첫 단어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인데요. 인사말 쓰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단어가 이상하다입니다. 이상하다고 번역된 저 단어는 원래는 놀랍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백성들의 반응, 놀랍다, 타우마조입니다. 많은 분들, 장애를 가진 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분들에게는 말하게 하시고 장애를 또 고쳐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다리를 저는 분들에게 바르게 걷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분들에게 보게 해주시고 이런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다. 타우마조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문맥 흐름상 바울의 이 놀라움은 좀 실망이 들어있죠. 그죠? 탄식.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너희가 너무 빨리 떠났어요.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떠나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혹은 철학적인 혹은 군사적인 자기 지지했던 자기 그룹을 배반하고 다른 반대편으로 가는 것, 철새 정치인들이 당을 옮기는 것, 그 떠나다, 그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렇게 속히 배반하고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놀랍다. 그런 의미이지요. 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하나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다 거짓된 것이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하나뿐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 교란하다고 번역된 타라소라는 말이 흔들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흔들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 타라소. 이단들이 그렇죠? 네. 너 교회 다니면 천국에 못 가? 흔드는 거죠. 타라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 교회로 와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뭐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천국에 갈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흔들어서 불안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의 선교팀이 떠난 이후에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서 성도들을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이걸 교란하다고 번역했어요. 너희들을 흔들어서 너희를 불안하게 만들고 너희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예수 믿으면 천당 못 가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빠르고 쉽게 그 거짓 선생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도 쉽게 이렇게도 빠르게 다른 복음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냐는 것이죠. 물론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가서 처음에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이 아닌 복음의 내용이 좀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전한다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너희에게 우리가 전해주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전에도 여러 번 경고했지만 지금 다시 말하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 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겠니? 하나님을 좋게 해야겠니? 하나님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겠니?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을 구하겠니? 사람들의 칭찬과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만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그러한 인기를 추구하면서 선교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우리 뜨인들교회 개척 초창기에 제가 수요예배를 끝나고 양재역 그 지하 보도에서 막 마을버스 타려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한 젊은 남자애가 제 곁에 달라붙어 가지고 3만 원이에요. 그래요. 뭐가요? 이쁜 여자애들이 3만 원이에요. 모텔비는 선생님이 내시고요. 3만 원만 내면 돼요. 제가 어디예요? 그러지 않고요. 저 결혼했어요. 그랬어요. 나 결혼했다고.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그럴게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에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멈춰 서서 뭐가 괜찮냐고. 너 그까지 돈 몇 푼 벌겠다고 결혼을 했다는데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짓 하면 안 되겠지만 너 돈 몇 푼 벌겠다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니? 막 화를 냈더니 도망갔어요. 도대체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남에게 죄짓게 하고 남의 가정 파괴시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깟 돈 좀 벌겠다고 남의 집 귀한 자식들 유괴해가지고 부모의 가슴 피멍들게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이런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심판을 믿지도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 짓 못해요. 믿는다면. 자기들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많은 영원한 생명들을 지옥으로 보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그 수많은 영혼들을 그깟 돈, 그깟 쾌락, 그깟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요? 정말 가장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냥 부드럽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교회를 지켜내야 하잖아요.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내야 하잖아요. 점잖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자랑과 유익을 위해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바울의 선교팀이 개척해서 죽을 고생하면서 개척했어요. 목숨 걸고 개척했어요. 그런 교회에 가만히 찾아와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 거짓 선생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8절을 주목해 보세요. 복음과 성경이 교회를 검증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의 경험과 사상과 우리의 모든 체험을 검증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그런 권사님 계셔요.
교회 안 다니셨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인지도 몰랐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너무 강력해서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죠. 예배하고. 그렇게 좋았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성경을 못 보겠는 거예요.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들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하나씩 다 찾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성경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성령 체험했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특히 신령한 꿈을 꾸셨다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듣고 보면 물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잘못 꾸신 것 같다고. 개꿈이다고. 그 신령한 꿈이 아니라고. 그럼 목사 말을 믿어야 하잖아요. 성경에 안 맞다는데. 그런데 제 말을 안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으셔요. 성경을 안 믿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은 잘하는데 영성이 없어.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영적인 거예요. 모든 경험, 모든 체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천사가 왔어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하얀 날갯짓 하면서 성경에 없는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천사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죠. 천사가 와서 성경에 없는 이상한 소리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고 그 천사를 쫓아버려야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 생각, 느낌, 감정, 체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성경이 기초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옳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흔들어놔요. 타랐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세상 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은 늘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불안하게 그것을 약점을 잡은 것처럼 해가지고 흔들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등, 그 저주를 끊어야 복을 받는다는 등. 예수님 믿으면 되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어요? 5,000년 우상 숭배한 거 예수 믿을 때 끝나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그것도 안 돼요? 5,000년 우상 숭배를 했어도 예수님 믿고 복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엄청 고민했네요. 부흥회만 오시면 목사님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으셔가지고 어떤 때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는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불안해요. 불안. 막 고통을 찌시죠. 그렇게 믿어서 무슨 천국에 가겠느냐고. 천국에 가고 싶으면 헌금 더 많이 하고 봉사 더 많이 하고 전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따구로 믿어서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고. 막 혼나는 설교를 듣고 나면 불안해져요. 나중에 그것이 바울의 교회들에 침입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선생들의 타라소 수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없냐고 물으시면 질문이 틀렸다고 대답하세요. 당신 질문 틀렸다고. 좋은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믿느냐고 물어야죠.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믿음이 있을 때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하셨지. 구원의 확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천국에 갈 확신 100%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천국에 가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는 유무는 구원의 확신의 유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꾸 성도들을 흔들어 놔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어 놓고,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것들이 인간을 재린 예수로 섬기는 교주에게로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서 세뇌시켜요.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세뇌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천국에 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경험도, 느낌도,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성경에 근거해서 점검해야 돼요. 아멘이죠? 참된 복음은 뭐예요, 그럼? 바로 앞에 1장 4절 5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우리 뜻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는 이 세상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였던 거죠. 놔두면 죽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깊은 물에. 조금 지나면 죽을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끌어올린 거잖아요. 이게 건지시려고 해요.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낸 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게 복음이죠. 대속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노예로 팔려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예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야죠.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속한다는 뜻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속량이었어요. 그때는 종들이 있었으니까. 속량이 뭐예요? 속하는 것. 그래서 양민으로 만드는 것. 그 노예의 주인에게 속전,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이게 속하는 거예요. 사서 양민으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대속.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대속.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값을 치렀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지불 끝났어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15장 1절, 8절, 5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도 오고 바울이 전도했던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들도 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너희가 예수 믿어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 모세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특히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들에게 할례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옳다. 이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해서 율법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느라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맡아야 돼. 그럼 이중으로 돈을 또 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 끝내놨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실수를 해가지고 돈이 필요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기가 힘드니까 사채를 빌려 썼다고 해보세요. 그 조폭들이 맨날 문자 보내고 전화로 협박하면서 빚 갚으라고 죽인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모른 척 할 수 없겠죠, 그죠? 엄마나 아빠가 그 사채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 아들이나 딸은 자유죠. 그 빚으로부터 자유잖아요. 네가 안 갚았으니까 네가 또 갚아. 니네 엄마가 갚았으니까, 네 아빠가 갚았으니까 네 돈 아니잖아. 이러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러냈어요. 이게 대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하신 바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그 다음 율법 할례 지키면서 값을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구원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뭔가 부족해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지.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충분해요. 거기에 다른 것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을 붙이는 순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가 돼서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의 다른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를 믿고 더불어 할례도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예요.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요. 내 자녀 된 걸로는 부족해. 내 복과 내 사랑을 받고 싶으면 이쁜 짓을 해. 그런 율법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늘 죄책감을 가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자유함이 없어요. 갈라디아는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러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런데 성도들이 자유가 없어요. 율법주의에 이 다른 복음의 노예가 되어 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구제불능의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늘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불안하게 살아요. 저희 어머니가 늘 새벽, 우리 모교에는 새벽 4시인가 그래요. 새벽 예배가. 농촌이니까. 4시인가 4시 반인가 그래요. 그 멀리 가려면 한 30분 걸으셔야 돼요. 그렇게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오시는데도 늘 기도를 조금 하고 기도를 못한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계셔요. 엄마, 목사인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구만. 뭐 그렇게 기도를 못한다고 그렇게 죄스러워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이건 기도하는 것도 아니랴. 아니 농사 짓는 분들이 새벽 4시 반에 가서 그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는데 뭐? 그럼 얼마나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새벽 2시부터 나와. 목사님은 2시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농사 안 짓고 집에서 자요. 아니 성도들은 논밭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 2시부터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늘
죄책감. 우리 때인들 성도님들한테 또 늘 저한테 미안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럼 제가 물어요. 뭐가요? 그냥요. 그냥 죄송한 게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야 죄송하죠. 그냥요.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만큼 하면 되지 얼마나 더 하려고요? 목사도 아닌데 얼마만큼 더 해요? 설령 그렇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다 해도 나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 하나님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나 기뻐하시고 나 사랑하시고 나 소중히 여기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뭐 언제 지옥으로 보낼까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불안해해요. 그러니 자유가 없어요. 너희들 예수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 모세 법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이뻐요? 자녀들이 이쁜 짓 해서 이뻐요? 그냥 내 새끼니까 이쁜 거 아니에요? 애들 태어나서 무슨 이쁜 짓을 하겠어요? 맨날 울고 똥 싸고 잠 못 자게 보채고. 그래도 그냥 이쁜 거잖아요. 내 새끼니까. 그죠? 전교 1등하는 앞집 아들이 이뻐요? 전교 꼴찌해도 내 자식이 이뻐요? 대답 잘하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이쁜 짓 해야만 이뻐요? 미운 짓 해도 죄 지어도 하나님 가슴 아프게 예뻐하셔요. 안타깝게 사랑하시죠. 이제부터 나 니네 하나님 안 할 거야. 너 내 자식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게 성경의 교훈 아니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견고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을 레온 모리스라는 호주의 신학자,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지금까지 인간이 썼던 모든 문장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어요. 그 복음의 정수가 끝나자마자 27절에서 31절까지 세 가지 복음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믿게 된다면 이렇게 세 가지 할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복음을 깨닫고 나면 자랑하지 않게 돼요. 율법은 자기를 자랑하게 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성지순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율법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사역이나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봉사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성도는 아직 복음의 은혜에 깊이 빠지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겸허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벌거벗고 이 수치를 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못에 박혀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욕을,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오직 자랑은 예수만 자랑하게 돼 있죠. 교회에 와서 마치 내가 기도를 잘해서, 마치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 복 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하고 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두 번째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신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요. 복음은 우리를 모든 장벽을 허물게 만들어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녀노소, 로마 시민권자도 노예들도 인종과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복음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전라도 따지고 경상도 따지고 충청도 따지는 사람은 아직 복음에 풍덩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요. 예전에 계속 해마다 연말이면 재경 호남 출신 목회자 모임이 있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서울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중에 호남 출신 목회자들 모임이 있으니 언제 어디로 오라고. 왜 모여요? 그 바쁜 연말에? 해마다 문자가 와서 제가 어느 해인가는 답장을 보냈어요. 나 부산 사람이라고. 부산에 가본 적도 없어요. 놀러 나가봤지. 왜냐하면 제가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그 동네 정씨거든요. 저희 본이 동네거든요. 범어사 있는 그쪽이에요. 나 부산 사람이라고 문자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얘는 우리 편이 아닌 거지. 왜 모여요? 목회자들이 끼리끼리.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노예들도 부르셔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 이방인들도 부르셔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니까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학벌 따지고 지역 따지고 세상적인 조건들을 따진다면 아직 복음에 젖어들어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풍덩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풍덩 빠져 사는 사람은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돼요? 우리 마음대로 죄짓고 회개만 하면 돼요? 복음은 율법 폐기론을 거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는데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죄 지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은 율법 폐기론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게 되면 더 경건하고 착하게 살려는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에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성경적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이 이렇게 특징이 나타나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모든 장벽들을 허물고 이제 세상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자극해요. 더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줘요.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명의 삶들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조금만 변경시켜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복음이 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필기시험일까요? 실기시험일까요? 천국 입학시험이 필기예요? 실기예요? 실기예요. 머릿속에 든 지식을 가지고 천국 문 앞에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는 너무나 입으로만 믿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남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비워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 한 가정 먹여 살리느라고 가난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챙길 여력이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하느라고 인색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집집마다 어려운 친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친척에게 용돈도 주고 학비도 좀 대주고 예수 믿는 친척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무 나몰라라고 인색하고 교회에다가만 헌금하고 목사님한테만 잘해요. 그래서 안 믿는 친척들이 교회 다니는 친척들을 볼 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목사님한테 선물해야 되니까 길거리에 콩나물 파는 할머니들하고는 싸워야 돼요. 좀 더 줘요. 뭐 하는 짓이에요? 헌금을 줄이세요. 그리고 그 길거리 할머니들한테 더 주세요. 어려운 친척들도 돌아보고. 제가 맨날 이런 설교한다고 재정국한테 혼나는데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나 먹을 거 아끼고 나 놀고 싶은 거 아끼고 그래서 선교 후원하고 나 놀고 싶은 시간 아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배당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내가 쓸 돈 아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의 은혜의 감격 때문에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해서 밤을 새면서 부르짖었어요. 지금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살아내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없어요. 이게 선교단체의 고민이에요. 복음을 입으로만 믿어요. 복음은 천국 갈 때 써먹는 입학시험 문제가 아닌데 내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어떻게 선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복음은 나만 위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내야죠. 이 복음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 위해서 선교하고 이것을 위해서 심플 라이프 청빈하게 살고 아끼고 절약해서 굶주리는 아이들 먹이고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후원하면서 물질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다가 복음을 살아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뜨인돌 찬양 51번입니다.